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한국에서 이 두 가지 얘기만 하면 이 두 가지 얘기만 안 하면 싸울 일이 없다고 말할 이슈가 바로 정치와 종교입니다. 정치는 뭐 어쩔 수 없이 한국 근현대사에 우리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정치 성향이 이제 지금 나뉘어져 있고, 국민들의 또 좌우로 분열되어 있는 면이 너무 분명해서, 그래서 근데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벌써 정치 얘기를 꺼내면 바로 너는 어느 편이야 라고 비춰지기 때문에 이게 건강한 토론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누가 이기느냐 쪽으로 얘기가 흘러가서 정치 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종교도 역시 종교를 가진 분들은 개인적인 신념이나 신앙일 수도 있고 신념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좀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좀 뭔가 고압적으로 얘기하게 되거나, 나는 이런 걸 믿는데 너도 꼭 믿어야 돼, 안 그러면 지옥 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상관없이 살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치가 지금 정치 세계가 불안정하고 분열하고 나라를 잘 살게 함께 만드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서로의 그 당리당략에만 민감하고 누가 이기느냐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서로 흑색선전을 하고, 이런 정치를 보셔서 너무 이제 좀 질린다, 지긋지긋하다, 그러면서 무관심해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정치는 우리 삶에서 멀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기도하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특별히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2절이 왜 필요했을까요? 1절에서 모든 사람, everyone,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을 이미 했잖아요. 근데 2절에서 왜 왕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인들이나 그 위정자들,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당시는 황제, 로마 총독, 헤롯 유대 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 이렇게 따로 단서를 붙였을까요? 쉽습니다. 공부해라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공부 좀 해라. 공부 안 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잘 안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붙인 단서일 가능성이 높죠. 안 그러면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는 말인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별로 기도를 안 해요. 왜? 2000년 전에는 이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압제자요, 수탈자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내 힘을 키워서 군사력을 키우고 권력을 키워서 로마 나라를 지배하고 유대 나라를 식민 지배하고 그리스 세계를 지배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힘과 돈, 군사력 이런 것들을 휘두르는데 능하고 아주 잔인하고, 그 힘으로 지위 계층을 나눠서 그것을 가지고 일반 백성들을 괴롭히는 쪽에 속해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황제나 이런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 당하는 입장인 그리스도인, 평범한 그리스도인들로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정치인들을 위해서나 대한민국 정치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시죠. 투표도 만약에 안 하신다면 왜 안 하십니까? 해도 내가 한 표 한다고 해서 이게 별로 달라질 것도 없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놈이나 그놈이나 다 마음에 안 든다. 어차피 못할 것 같다. 이런 좀 생각 때문에 무관심해지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정치는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크게는 이런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가 해당하고 여기에 따라서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이 되잖아요. 우리의 경제. 근데 단순히 부동산 값을 올려주는 대통령을 뽑으신다는 건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투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왕들이나 집정관, 행정관 같은 로마의 관리들이나 식민지 총독이나 또 유대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살고 죽는, 그 성이 멸망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도시국가 간의 전쟁도 매우 잦았고 한 나라가 한 나라에게 전쟁을 이기면 이 나라는 거의 멸망하기도 하고 완전히 노예처럼 속국이 되기도 하고 지금 유대 나라도 그렇게 식민 지배를 로마에게 당하고 있었고요. 또 바울 사도가 살아갈 때는 70년,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사건도, 로마에게 멸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체들은 당연히 같이 망하는 거죠. 도망가야죠. 그래서 이것은 이 정치나 나라의 지금 상황은 우리 공동체와 교인들, 좁게는 그 성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한 나라 전체를 봐서는 더욱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우리가 무관심할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정치에 아무리 관심이 없는 분들도 정치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벌써 3명 이상 사람이 모이면 다 정치 관계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2대1로 발생을 하든지 아니면 위아래로 발생을 하든지 정치 관계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나는 정치 안 해, 나는 별로 권력이나 명예에 관심 없어 그러시지만 이런 질문은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거 굉장히 정치적인 질문이죠. 엄마 당을 택하면 아빠로부터 이제 제공되던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없어질 것이고 아빠 당을 택하면 엄마가 이제 싫어하죠. 정치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우린 살아가기 때문에 작게도 정치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떤 색깔을 가질 것인가, 어떤 관점을 가질 것인가. 또한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정치도 정치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할 때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결, 긴장이 늘 발생하잖아요. 이것도 정치적 관계입니다. 어느 편에 설 건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우리가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 나라의 기준에 설 것인가? 이것도 역시 정치적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 나 주일 오전 11시에 학원을 가야 돼. 그럼 학원에만 가면 반드시 서울대를 갈 수 있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 시간이 11시네요. 공교롭게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가 만약에 엄마 나 11시 학원만 가면 서울대를 반드시 갈 수 있다는데 11시 학원을 갈까? 아니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말한다면 서울대 안 가도 좋다. 하나님 제대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온다는 것은 이것도 역시 정치적 지금 긴장과 갈등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게 정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무관심해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으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극단적 참여는 지양해야 되겠죠. 극단적 참여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기 예배 시간에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목사님이 하신다면
그 목사님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선거법에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 종교나 가르침의 시간에 어떤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개인적으로 내비쳐서 그것으로 영향을 미치면 선거법 위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극적으로는 그런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는 듣지 마십시오. 세상의 법도 선거법도 지키지 않는 설교자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찌 지키겠습니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목사님의 설교는 듣지 마십시오. 그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지는 자유지만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시간에 그것을 말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이라도 지키는 상식적인 목회자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내 정치적인 그 어떤 색깔이나 내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그래서 너무 몰두한 나머지 다른 분들과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정치 얘기만 안 해도 안 싸운다는 건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건전한 토론이면 충분한데 토론이 아닌 감정적인 싸움과 막 원한을 맺고 복수하고 이런 일들이 그런 식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도 역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토론을 하는 것은 별로 건강하지가 않죠.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바울사도의 이야기대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 나머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그러나 어떤 것에 최선을 다하기보다 앞서서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좋은 순서인 것 같아요. 순서상으로 최선을 다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방향을 정하시기 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쪽으로 내가 몰두하기 전에 기도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죠.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기도는 그냥 대충 보고 대충 뽑아놓고 나서 이제 기도 열심히 하자 이런 게 아니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우리가 무관심해지기 쉬운, 징글징글한 이 정치 국회의원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그 정치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대통령님이 지금 윤 대통령님이 정치를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실 거고요. 추상적으로는 국회의원 중에 좀 믿는 사람이 뽑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찍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찍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기독교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별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정치를 더 잘할 만한 사람을 뽑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0년에 대학생이었는데요. 2000년에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그 즈음에 대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그래서 대학교 정문 광장에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 교회 다니는 교수님들 다 모아놓고 선교 유세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 이름이 기독당이었나? 7번이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설교를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번에 나를 대통령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게 당연히 안 됐습니다. 사기꾼인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목사님이라고 해서 후보로 나왔을 때 목사님을 뽑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중에는 사기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세웠다고 나왔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이 후보를 하라고 하셨다 이것까지는 거짓말이 아닌데 하나님이 날 대통령으로 세울 거니까 날 뽑아라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뽑는 게 아니라 기준이 좀 더 분명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뽑으셔야 될까요? 어떤 기준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하셔야 될까요? 먼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무관심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 후보도, 저는 어제 파주시 투표를 했는데, 파주시 국회의원 투표는 제가 속한 선거구는 두 분이더라고요, 후보가. 두 분 다 개인적으로 저도 지지하는 후보들은 아니셨습니다. 어쨌든 투표를 했는데, 이렇게 투표하면서 누가 하든지 대충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척척 박사님, 이렇게 하는 것은 무책임한 투표입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하셔야죠? 하나님, 이 후보들 중에 정말 그 당의 이권이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 말고 나라를 잘 살게 만들고 지역구를 정말 잘 정치를 펼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저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드리실 수 있겠죠. 또 하나님, 만약에 어떤 후보가 선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어떤 당이 이렇게 여당이 되고 야당이 되고 어떤 당이 의석수를 더 많이 확보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번 국회는 정말 서로 싸우고 복수하고 정치적 보복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 상의하고 잘 입법하고 해서 나라를 잘 살게 만드는 평화로운 국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들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투표하시면서 혹은 정치인들을 위해서? 안 한다니까요. 왜? 기대가 없으니까. 어차피 안 될 거야. 어차피 저 인간들은 안 바뀌어. 이런 생각도 있고, 거기 더 나가면 어떤 생각까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도 저 인간들은 안 바뀌어라는 생각까지 우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분별하기 위해서 일단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 안 한다는, 2000년 전에도 기도 안 했고 지금도 기도 안 하는데 바울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기도를 먼저 하시되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 투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표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목사님, 하나님 나라에도 무슨 투표가 있습니까? 하실 테지만 투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투표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투표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전부 뭐예요? 기권표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정말,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그만 싸우고 정말 화해하고 서로 손을 잡고 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될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대한민국이 될지 좀 고민할 줄 아는 국회의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한 표를 행사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무조건 제가 잘못했어, 이번에 저 정책 때문에 우리가 불리해졌어,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고귀한 한 표를 던지셔야 되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심 있게 보시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내 작은 한 표를 던지셔야죠. 실제로도 큰 정치에서도 이런 투표를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적극적인 정치 참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최고의 권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 최고의 권력자, 능력자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나라를 평화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가 번영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표를 하나님께 던지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기도에 담겨있는, 기권하지 마시라고요. 그거를 기도 안 하는 거 기권하는 것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은 내가 떠듬떠듬하긴 하지만, 다 모르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에선 한 표가 행사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것은 성경의 한 부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밖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것밖에 없어요.
기도를 예수님은 거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건 많지 않습니다. 거기서 미루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지만, 미루어 보고 기도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는 왜 그렇게 기도를 뭐 떠듬떠듬하냐? 왜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냐? 왜 그렇게 시야가 좁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들으셔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들어주신다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기도를 하면 그대로 해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내가 했으니까 그대로 해주셔야 돼요. 안 해주시면 나 기도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협박이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안 들어주면 나 안 한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싸움하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봤는데 안 들어주던데 그래서 안 해 나는. 이것도 역시 얼마나 불신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고 난 믿어요. 이게 정답이지. 난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안 들어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고요.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 이거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은 사람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잘 몰라요. 정치인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공부하고 살겠습니까? 그렇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떠듬떠듬.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나라가,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살아갈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선 나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면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들으신다고, 들어주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이 너무나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병원에 가시잖아요. 병원에 가실 때 의사 선생님이 내가 어디가 아픈지 이렇게 내가 어디가 아픈지는 그냥 내가 아는, 느끼는 거지 정확하진 않아요. 의사가 정확하지. 근데 어떤 병원을 가시겠습니까? A라는 병원은 갔더니 내가 이제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를 꺼내려고 그랬더니 왜 오셨어요? 어디 아파요? 들어봐요. 정신기. 목, 됐네 하고 약 그냥 듣질 않아요. 내가 막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를. 난 사실 여기가 아파서 갔는데 엉뚱하게 딴 데 보고 이상한 약을 지어주고, 거기서 이제 좀 내성적인 분들은 말도 못하죠. 그런 의사를 만나면 내가 어디가 아픈지 말을 못해요. 기분 나쁘죠. 병원 갔다 와서도. B라는 병원은 갔더니 내가 여기가 조금 아픈 것 같더니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아프셨어요?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정말 아프셨겠다. 그래요. 또 어디 아프신 데 있어요? 하고 또 물어보고, 또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잘 들어주고 문진을 아주 성의 있게 해주시는 병원. A, B 어디 가시겠습니까? 정치적 선택. 어느 병원 가시겠어요? 왜 B로 가시죠? 왜? 잘 들어줬으니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니까 무시하지 않으시고, 엉뚱한 얘기를 해도 들으시고, 뭘 모르는 얘기를 해도 들으십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무관심해지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총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따라서 뭐 4년 5년 임기가 있고 또 어떤 후보가 당선되면 그 후보가 지역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후보를 공격하거나 막 깎아내리는 그런 활동에 몰두하지 마시고 그 된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상한 데로 가면 반대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행동, 위법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잘 못할 뿐이다 그러면 잘하게 도와줘야 되는 거고. 민주주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민주주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되도록, 잘 하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작게는요, 우리가 이런 정치에 크게 참여하는 이런 의미의 거시적인 관점도 있지만 작게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기도는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너무 당연하게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위한 기도. 좀 작게 출발해 볼까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근데 이렇게 기도해도 맨날 아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뭘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드려야 될 기도는 무엇일까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세상에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 거기에 너무 당연히 계시지만 언젠가는 부모님과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계셨다면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는 대부분 하시긴 하셔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내 자녀가 정말 이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용의 꼬리가 되기보다는 뱀의 대가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머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 아이가 세상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사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제 소원은 그것뿐입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요번에 성적이 몇 점이고 어제 100점 맞았냐, 영어로 뭐 했냐 안 했냐, 이거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가 정말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 믿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잊어버리고 계셨다면 그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또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죠. 우리가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정치관계는 어디서든 발생합니다. 가족관계 사이에서도 정치관계가 아까 엄마 편 아빠 편 있잖아요. 직장에 가시면요, 직장에 가시면 라인이 있죠.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있어요. 불편한, 이렇게 물밑에 있는, 이렇게 누구 편 뭐 이런 식으로 1대 몇 2대 3 뭐 이런 식으로 직장에 가면 어디든지 내가 줄을 잘 서야지. 그 사람들 벌써 간 보잖아요. 넌 뭘 잘하냐, 뭐 너는 누구 편이냐, 이렇게 막 간 보면서 얘기하는 그런 직장에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그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김 부장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김 부장님이 자기가 가진 힘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정의를 행하여 주십시오. 뭐 갑질하는 상사를 만나실 땐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거고요. 그냥 단순히 나랑 좀 기준이 다르고 방향이 달라서 사사건건 좀 성격이 안 맞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 잘 안 하시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잊어버리고 싶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저 사람이 저에게 주신 사람이 아니라면 헤어져서 다른 길을 가야 되겠지만 매일 직장에 가면 만나고, 공동체로 와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정치가 없습니까?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난 정치를 하기 싫어도 정치적 관계가 발생을 한다니까요. 말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밥을 먹고 뭐 이렇게 공동체를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정치적 관계들이 발생을 해요. 2중 3중의 관계들이 생기고. 그럼 여기서 내가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중에.
저 사람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서, 막 이런 사람. 저 사람하고는 내가 좀 다른 구역이 돼가지고 진짜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분을 저에게 주신 사람이 아니라면 뭐 다른 길을 가게 되겠지만 우리를 여기서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주님, 제가 그 이유를 발견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지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 사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도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가 서로 세우는 하나님의 관계로 잘 맺어져 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정치만 하시면은 당연히 마음이 안 맞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안 믿는데 쟤는 나랑 성격이 안 맞아서 안 돼, 그러면 다른 교회를 성격 맞는 사람 찾아가시잖아요. 그렇게 막 떠돌아다녀 보셔도 다 똑같아요. 사람이 모인 곳이 어디, 내가 뭐 그냥 적당히 사람들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면 모를까, 대형 교회죠. 그런 교회 다니면 모를까, 안 그렇고 그냥 사람들과 알고 지내고 공동체를 하는 그런 그냥 교회 같은 교회, 진짜 공동체를 하면 이 정치적 관계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더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인정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정말 수더분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인정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몇 년이 지나면 난 죄인이구나,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크구나. 그렇다면 나도 그 사람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잊어버리기 쉬운 기도죠 이게. 그렇지 않고 뭐 나는 화해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줬어, 그러고 그냥 마시면 안 돼요. 기도를 계속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투표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저도 저 자신을 변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게 기도예요. 그죠? 이렇게 투표하는 거예요. 투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투표하시는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무관심하고 투표를 포기하지, 기권하지 않으시고 투표를 오늘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변하지 않는 사람을 향한,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을 향한,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람을 향한 기도를 생각나서 하신다면 그것은 오늘 기권하지 않고 주님 제가 투표했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 큰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뭐 대한민국 정치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권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권하시면 안 돼요. 또한 우리의 작은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정치적 관계들에 대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언제까지나 당연히 있을 것 같았던 사람,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후회할 것입니다. 내가 좀 더 기도할 걸.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갈등이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그것이 오래가고 상처가 될 때 나중에 주님 나라에서 우리는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좀 더 기도하고 기억할 걸, 관심을 가질 걸, 포기하지 말 걸. 그날에 후회하지 않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한 소중한 한 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표는 어디 누가 도둑질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약속이 있는 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투표하십시오. 매일 기권하지 마시고 반드시 투표하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 잊어버리기 쉬운 사람들을 기억해내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월 10일 총선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투표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도 꼭 투표에 참여하시고, 정치 색깔은 서로 다 달라요. 견해도 다르고 이익관계도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단순히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그런 부동산 값 올려주는 그런 후보를 택하겠다, 그것도 모르잖아요. 보장도 없고. 그런 기준으로 우리는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국회가 새롭게 열릴 때 그분들이 그만 싸우고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좋은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시오. 진짜 포기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무관심해지고 싶고 싸우는 것도 지겹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결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정치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또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른 것을 굽게 만들고 옳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 정치 현장에서 도태되고 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면에서 당의 이익을 위한 싸움보다, 정치적인 보복보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택할 정말 좋은 정치인들이 이 총선에 선출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정말 하지 않았었던 것을 이제 회개하고 조금씩 잊어버리고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잊고 싶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보기 싫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한 표를 기권하지 않고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에도 이런 관계들의 갈등이 있고 정치적 관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잊어버리고 있던 사람들을 다시 기억하며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무관심했었고 참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었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내 남편을 위해, 내 부모님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내 친구를 위해, 내 동역자들을 위해, 내 영적인 스승을 위해 제가 당연히 여기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기도할 때 잊기 쉬웠던 그런 주변의 분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분을 떠올리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참 이 세상에 살기에 그 가운데는 좋지 않은 관계도 있고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한 표는 세상 사람들의 한 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지어지지도 않고 뺏기지도 않는 한 표가 되어서 주님께 반드시 전달되고 상달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자마다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 사실 만나고 싶지도 않고 정말 싫은 사람, 우리 주변에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목사님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많고 지금도 서먹서먹하고 대면대면한데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도저히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그 사람을 볼 때 그 정도 마음이라면 내가 죄인이었던 너를 볼 때에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겠느냐.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원수를 사랑도 하고 원수를 관심도 갖고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였다가 이제 예수님의 피값으로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품어야 될 사람, 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 사람, 잊어버리고 싶었지만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시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내가 섬겨야 될 그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진짜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 도저히 용서와 용납이 되지 않는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저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기를 다시 시작하오니 오늘 작은 목소리로 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겠습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달라질 것입니다. 관계가 달라지고 사람의 속사람이 달라지고 또 정말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시적으로나 미시적으로나 정치에 참여하고 또 거기에 상관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도 새기고 저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람들, 잊어버리고 싶었던 사람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았던 영역들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조금씩 관심을 갖고 분별해 가기를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서툴더라도 그 한 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은 절대 없어지거나 또 달아나지 않는 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권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에 아름답게 주님의 뜻대로 귀하고 복된 세상을 선하게 만들어가는 회복하는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우리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잊어버리고 있던 사람들, 잊어버리고 싶었던 사람들, 또한 대한민국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고 분별하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와 함께 세상을 회복해 나갈 우리 서일교회 공동체 위에와 모든 한국교회 위에와 또 사랑하시는 우리 나라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